이 신년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을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께 제가 덕담을 하고 싶은데 무슨 덕담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세상 가는 줄 모르십니까? 2024년이 되셨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2024번의 감사가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가능하겠나?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6번씩 감사하면 2020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1년에 100번도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번도 못하는 분들은 한 주일에 2번 정도 감사하면 100번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6번씩 하면 2000번 이상 할 수 있고 하루에 6번씩 하는 사람하고 2번씩 하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2024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기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자,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유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오늘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도 예배 오면 벌떡벌떡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기쁨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가? 주의 영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의 영이 임할 때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우리 속에 새로운 DNA,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나이는 들어가지만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뭐가 된다고요? 젊은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모두가 다 청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대 차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모두가 다 영적인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기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꿈꾸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뭘 살리시는가? 꿈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앞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노타입,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실체감 있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것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뭐가 있게 하려니니 사귐이 있게 하려. 그리고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순간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치유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하면서 베드로는, 수석사도 베드로는 선봉장이고 개척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바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고 집을 지혜롭게 세우는 사람이고, 오늘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치는 사람,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이다. 그물을 깁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징적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그 당시 요걸 쓸 때가 AD 90년인데 90년이면 벌써 1세대가 60년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형식화되고 이론화되고 초대교회에 가졌던 복음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또 박해가 있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새롭게 하고 치유하게 할 것인가. 특별히 에베소, 그 당시 말씀을 썼던 에베소 교회는 말씀도 뭐 남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교리도 강했고 대단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첫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핵심이 뭔가? 주님이 요한을 통해 주신 핵심이 뭔가?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6편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계속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핵심 중에 하나, 주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조이, 주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을 주님 믿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 우리의 기쁨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조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무엇이 오느냐?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4절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간수,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분들이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헬라를 보니까 기쁨과 면류관을 동격으로 and 이렇게 동격으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면류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2000번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려면 자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이 신겨주는 아셀 지파에게 주시던 축복이었던 뭐예요? 강철 신발을 신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갈 때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모자를 써야 되는데 소위 면류관과 모자를 써야 되는데 그 면류관과 모자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의 면류관을 쓰라. 기쁨의 모자를 쓰라. 그래서 이 한 해는 이제 기억하세요. 매일매일마다 기쁨의 모자를 쓰고 강철 신발을 신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게 오늘 이번에 새해 신년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의 뭐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이의야를 막론하고 이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과 내가 동행을 그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가에서 처음 순교하실 때에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해주는데 너무너무 밝고 환한 얼굴로 지금 죽는 사람이 기쁨으로 이렇게 쭉 전달해 주니까 그걸 전달해 받던 그 포졸이 그냥 그걸 받으면서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죽는데 인상을 그리고 슬퍼하며 그냥 비탄한 모습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쁜 얼굴을 줄 수 있나? 그래갖고 그 성경을 받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해부터 주님만이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 진정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될 때에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미움도 증오도 성령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거는 신비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슨 자가 발전적인 무슨 고양된 감성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업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복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앤다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업앤다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앤아웃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16편 11절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든 육체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의 것으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 기쁨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서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안토니 캄폴라라고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대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들 보면 좀 이렇게 소박하고 멋있잖아요. 그래갖고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팍팍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빈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만 항상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은혜가 만면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니 캄폴로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잔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복음을 통한 환희와 신앙의 축제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새 첫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워 보세요. 진짜 어려우면 기쁨이 나오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그 형편이 핍박을 당하고 뭐 형편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자, 그 가스가 일어나는 그 형편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한다. 약한 것들이 있지만 약함이 오히려 기쁨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가될 때에 가시가 있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어요. 자, 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원래 여러분들의 장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여러분들의 장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의 장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표정한가? 장래도 무표정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럼 장래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성도가 누리는 이 기쁨은 그저 고취되는 감성이나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누리는 우리가 이 기쁨이 무슨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고 하나 이론이라면 이 2024년 새해에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변치 않는 확고한 즐거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체로 와닿지 않는다면 환경을 초월하여 삶을 회복시키고 움직이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 해 내내 시련과 고통조차도 삶의 풍성한 자원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없다. 연세가 많은 분도 기뻐하고 억울한 분도 기뻐하고 고통과 고뇌인 분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 신학교의 하버드 대학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오래 아직 살아 계세요.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고, 그분은 우리식으로 복음주의 계열에 계신 분도 아닌데, 이분은 한 가지 강력한 것이 뭐냐? 리서치가 강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이런 답이 뭐가 나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예배에서 기쁨의 축제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그래요.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말을 반응도 안 할 정도로 어려운가 봐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예배에서 기쁨의 축제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비쿡스가 한 유명한 신학 중에 사신신학이라고,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쁨의 실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고통으로 찢겨진 가슴을 뭘로 깨맬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동안 기쁨의 모자를 쓰고 강철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한 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암 걸려 있는데, 나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재정적으로 와장창 다 지금 거의 형편없는 파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게 가슴이 좀 멍하면서, 정말 뭐가 없나? 주님과의,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3,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주님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앞뒤 좌우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인데, 그 기쁨이 주어진다고 그랬을 때 정말 뭐가 없나? 진짜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이 어떤 고양된 감정이나 수사학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실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제가 기도하다가 아이고야, 바로 이거구나. 시편 51편 8절이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새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한 번 더요. 주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가 꺾어진 뼈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꺾어진 뼈는 고통의 소리를 바랄 뿐이지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8절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 그냥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고통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8절에 오늘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 상처가 있을 때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삶에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어떻게 좀 뭐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뼈가 뭉개질 정도로 부러질 때 오는 고통은 극심한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밤이나 낮이나 편할 수가 없습니다. 뼈 하나가 부러져도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여러 개의 뼈들이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통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혹은 세상의 거친 돌풍으로 인해서 뼈가 꺾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재정적인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꺾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목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꺾어진 뼈에 고통이 잦아들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이 꺾어진 뼈들이 무감각하게 되어가지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감각하게 해달라, 그냥 적당히 차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꺾어졌지만 기쁨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만은 심히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을 못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겪는 고통 중에서도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부러진 뼈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 앞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기쁨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게 해달라.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고 슬피 울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잡아가는 게 있지만요, 진짜 회개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 이후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안토니 컴팔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 내적으로도 그러고 뭔가 잘못한 걸 막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위 지적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뭔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이 2024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선인 미답의 길을 걸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뼈들이 부러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그때 꼭 기억하세요. 주여, 부러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부러진 뼈들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암예배 때 제가 이걸 너무 크게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야, 말도 잘한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어떤 한 개인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라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를 좀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2033-50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50%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는 이 복음의 신비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북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메일 하나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지. 오늘 제가 뭐 하나 달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저께 저희 교회 장애인 사역부, 우리 교회 이웃사랑 장애인 사역부에서 시무 예배를 드렸어요. 복지관 시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저한테 이걸 달아주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앞으로 이틀 동안 목사님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 목사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총리도 양귀비 같은 거 달잖아요. 그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2033, 50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이런 예배가 오늘 저희 교회는 1, 2, 3, 4부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5만 8천, 6만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참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걸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OECD,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아들과 영적인 고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저희 부친 교회 옆에 보면 고아원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고아들을 보면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면요, 고아들의 눈빛이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애잔한 눈빛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눈빛이에요. 오늘 우리 미얀마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참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런 참 고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다면 입양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할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그 꺾으신 뼈들 가운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들 없는 부부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음 생각해주고, 주여 꺾으신 뼈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입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좀 달라지기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가지고 기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능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위의 청소년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상담 사역, 또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사역, 또 우리 교회 복지 사역 이런 것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미국에 가면 1948년도에 세워진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미국 가면 한 번씩 꼭 들러가지고 먹는 햄버거 집인데요. 주로 이제 드라이브 트루라 그래갖고 레스토랑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이제 차로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트루로 받는데, 거기에 이제 목표가 뭐냐면, 그 인앤아웃 햄버거의 목표가 뭐냐면 이 햄버거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내가 이제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인앤아웃 버거를 사서 가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행복하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식사 시간에 줄을 많이 서는 거예요. 차가 줄을 많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튀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튀겨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어요. 아침 안 들고 오신 분들은 지금 그런데 제가 왜 감자튀김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인앤아웃 버거는 나갈 때 다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목표인데, 그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튀김 박스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잠언 24장 16절을 써놨어요. 그냥 먹는 것만 밝히는 분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뭡니까? 다시 회복되라.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햄버거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았어요. 만약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미용실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아니면 또 뭐 하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여러분들 거기에 일회용 우리 컵 있잖아요. 컵 밑에다가 스티커로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을 쓰지 말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구자 하나 스티커로 딱딱 붙여갖고 거기다 일회용 컵들을 다 내주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아이디어를 주면 여러분들은 착하면 척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삶의 여정이 강철 신발을 신고 머리에 기쁨의 모자를 쓰고 2024번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을 펴시고 우리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마음에 오신 후에 주날 인도하시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이 한 해 동안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 매일 내 맘에,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정말 눈물이 짠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매일 내 맘에,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있으면 꺾어진 뼈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꺾어진 뼈도 기뻐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육신의 고아도, 영적인 고아도, 경제적인 아픔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꺾어지는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회복하여 수많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는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꺾어진 뼈도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